좀 잘하고 있죠? 오랜만에 지금 기본. 10점? 네. 10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네. 정말 오래간만에 보는 느낌이에요. 그쵸? 네. 네, 제가 좀 출장을 갔다 왔더니, 네, 오래간만에 사실 보는 거죠. 그쵸, 우리. 네. 자, 오늘은 무슨 얘기로 시작을 할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인생에서 여러 가지가 필요하죠. 네. 근데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네. 뭘까요? 동반자. 동반자. 아, 좋아요. 또, 네. 아니, 뭐니 해도 머니죠. 머니. 아. 그렇구나. 또 다른 분은요? 인생에서요? 네, 인생에 살면서. 이게 건강. 어, 그런 것도 그렇죠. 좋겠죠. 진짜 중요하다. 중요하다. 그죠? 네. 다 뭐 좋은 것들이에요. 네. 그죠? 또 뭐, 뭐 말 안 남편 한 안 사람. 필요해요, 남편은? 아까 동반자 동반자 나왔어요. 좋은 게 다 이미 많이 나왔어요. 오케이. 네. 나폴레옹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내 비장의 무기는 아직 손 안에 있다. 오. 뭘까요? 손 안에 있는 그 비장의 무기. 동반자는 아닐 거 아니야. 장풍? 뭐 장풍도 아니고, 머니도 아니고. 네. 아까 또 뭐 나왔지? 건강. 손 안에 건강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뭔지 아세요? 뭐예요? 그것은 희망이다. 아. 그렇죠. 예, 다른 것들은 뭐 어떤 뭐 돈은 떨어질 때도 있고, 맞죠. 뭐 싱글들도 동반자 없고 뭐 이럴 수는 있어도 네. 희망이 없으면 모든 것을 그래. 잃어버리는 거죠, 사실 그죠? 또 이건 우리가 다 아는 건데도 사실 만고의 진리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네. 겨울이 오면 봄이 멀지 않으리.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의 차가운 겨울 이게 네. 지나가지 않을 것 같아요. 어쩔 네. 때는 그죠? 이거 언제 끝나나 해도 봄은 여지없이 찾아와요. 막 추워서 여미다가 그 다음날 보면 훈풍이 와요. 네. 네, 그런 것들이 인생에 좋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현재 겨울이라고 생각하면 봄이 꼭 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네. 네. 그런 거죠. 빨리 왔으면 좋겠다. 또 아까 추천 학생한테 이게 나왔어. 뭐냐면 보잘것없는 재산보다 훌륭한 희망을 가지는 것이 훨씬 소망스럽다. 보잘것없는 재산. 그렇죠. 재산을 보잘것 있는 재산은 그러면 희망보다 나은가? 재산을 너무 욕심내지 말고 재산보다는 희망을 욕심내자. 네. 어떠한 일이 있어도 희망을 포기하지 말자. 세르반테스가 한 얘기입니다. 아.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네. 우리가 이제 희망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전 다시 얘기할게요. 저는 희망이 재산이에요. 좋아요. 갑자기요? 갑자기? 갑자기 없던 희망이 마무리 좋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네. 시작을 했으니까 곧 끝날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예, 오늘 이제 여호수아 들어가겠습니다. 네. 희망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좀 어디까지 와 있나 그거 항상 하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죠? 여호수아는 어떤 스트럭처 구조를 갖고 있죠? 처음에 뭐? 그 전쟁 준비. 정규가 맞았어요. 아니었어요. 네. 준비. 네. 야. 준비를 해야 돼. 맞죠? 몇 장에서 몇 장? 1장에서 5장 아닙니까? 6장. 4장. 12장. 아니, 그치. 아니, 전쟁 준비가 이제 나를 혼동시켰어. 참네. 전쟁. 참네. 전쟁. 전쟁. 몇 장에서 몇 장? 1장에서 12장. 12장. 네.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분배. 그쵸. 그죠? 이렇게 들어가야지 강론부터 들어가니까 혼동됐잖아. 13장에서 21장. 21장. 요걸 바꿔놓으면 돼요. 네. 이제 외우겠지. 네, 그죠? 21장. 21장. 그 다음에 고별 메시지. 네. 역시나. 누구의? 여호수아. 여호수아. 그죠? 22장부터 22장에서 24장. 네. 그죠? 근데 아까 맞았어요. 전쟁을 이제 하는데 그 네. 중에 준비가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몇 네. 장까지 걸렸게요? 준비가 예? 1장에서 6장. 5장. 아까 했던데. 왜냐면 맞아. 6장은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기서 다 잊어버려도 6장은 기억해야 돼. 여리고 전쟁이잖아요. 그쵸. 맞아요. 6장이 여리고 전쟁이에요. 예. 그죠? 요 12장의 반 정도가 네. 전쟁. 그래서 이제 전쟁에 진짜 실전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렇지만 네. 준비도 굉장히 오래 했죠. 네. 그죠? 그래서 6장부터 12장인데 오늘 우리가 이제 몇 장까지 했냐면 6장 구장까지. 했고, 그죠? 7장 했고, 했고, 8장 했고, 했고, 9장까지 했어요. 네. 그죠? 근데 이제 여긴 여리고였고, 그죠? 네. 그 다음에 아이라는 아이. 전쟁 했는데 네. 패배했죠. 그렇죠. 그렇죠. 그랬다가 패배했죠. 네. 그랬다가 다시 다시 승리. 승리했죠. 순종해서. 구종이 아니라 구장은 뭐예요? 구장.
구장은 또 가야죠. 기부원. 그렇죠. 네. 기부원이죠. 기부원은 어떻게 해서 전쟁했어요, 안 했어요? 못했죠. 전쟁. 그치? 여기는 완전 승리. 네. 여기는 패배했다가 승리. 그쵸. 여기는 뭐예요, 도대체? 거기는 거기는 약간 속아가지고. 맞아요, 속았어. 네. 속아서 뭐예요? 언약을 맺었어요. 그렇죠. 언약을 맺었죠. 그래서 이게 이제 살려준. 변수가 됩니다. 그럼 10장은 이 언약을 맺은 결과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와 연결이 돼요. 네. 그래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9장이 기브온이라는 맺지 말아야 될 가나안 족속과 언약을 맺어버리고 말았어요. 네. 속아서. 맞아요. 그렇다면 그 대가를 치러야 되죠. 10장이 그 대가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럼 무슨 얘기가 나오는지 네. 우리가 기대함으로 봅시다. 네. 오늘 수업 여호수아 11강 해와 달이 멈추다. 남쪽 연합 아모리 왕들과의 전쟁. 제가 뭐 이렇게 제목은 붙여봤는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절은 제가 읽을게요. 그때 이제 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죠. 네.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듣고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지금 뭐예요? 여리고 아이 기브온 다 나왔어요. 네. 여리고 아이 기브온 다 나왔죠. 네. 소문이 SNS를 통해서 자, 퍼졌어요. 야, 이미. 이때도 소문이 빨랐구나. 그렇군요. 굉장히 빨랐어요. 네. 그렇죠? 누가 들었어요, 이번에는?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 이름이 아도니 세덱이에요. 되게 좋은 이름이에요. 아도니, 그럼 나의 주여, 그 말이에요. 아도니, 그죠? 아도니. 세덱이란 말은 이렇게 새색시라는 말이 아니고요. 의롭다는 말이에요. 나의 주는 의롭다는 의롭다. 뜻이에요. 아. 굉장히 좋은 이름이에요. 멜기세덱 뭐 이런. 뭐 그런 것처럼 그죠? 의롭다. 그러니까 굉장히 의롭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왕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여기 2절에 나오는데요. 그래요, 읽어보세요. 추천히 읽어주세요. 네.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니라. 네, 질문하려고 했더니 이미 추천은 막 읽으려고 작정하고 있는데 내가 질문하니까 빨리 읽읍시다와 같은 말이었어요. 그죠? 크게 두려워했어요. 네. 그죠? 왜 그래요? 이유가 나와 있어요. 네. 왜 그러냐면 이 기브온 성이 네. 아이보다 더 커요. 그래요? 거기 나왔잖아요. 네. 아이보다 더 크고. 네. 그죠? 네. 또 뭐라 그랬어요? 거기에 강하다. 용맹한 그 용맹한 군사도 굉장히 많다는 그 말이에요, 사실은. 아. 그러니까 군대도 만만치 않고 예. 뭐 저기 성읍도 굉장히 크고 그러니까 아이가 패배했다고 해서 기브온이 그렇게 기죽을 만한 성읍은 아니에요. 네. 근데 바로 가서 그렇게, 코를 납작하게 엎드렸잖아요. 오. 그러니까 다른 성읍들이 완전히 겁먹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아, 두려워. 그렇잖아요. 네. 그죠? 이건 해볼 만한 전쟁이에요. 기브온이 굉장히 괜찮은 성읍이에요. 네. 근데 벌써 이제 엎드려 절하니까 이제 다른 성읍들이 이제 초긴장이 된 거죠. 우리는 그러니까 지금 뭐 하는 분위기가 보입니까? 다 살 길을 찾아. 그렇죠. 우리 어떻게 하지? 네. 지금 이렇게 모색을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미 여호수아의 명성이 퍼진 거죠. 사실은 누가 퍼뜨려 주신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퍼뜨려 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 그거 참 조심해야 돼요. 네.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가지고 네. 그러면 내가 여호수아가 만약에 그렇지. 내가 유명 인사지 이랬다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다음부터는 끝장이죠. 꼬꾸라지죠, 하나님이, 예, 하나님이 너 보기 싫다 이러죠. 딴 리더를 세웠을지도 몰라요. 네. 여호수아 아웃 갈렙 예. 한번 세워봤을지도 몰라요. 근데 여호수아는 이제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그런 리더가 아니에요. 계속 여호와를 인정하는. 그러니까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랬잖아요. 예, 예. 여호수아는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는 리더입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픽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3절에 보면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야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몇 나라에게 몇 성읍에게 요청을 합니까? 네 네 개? 성읍. 네 개. 그러니까 5성읍이 뭉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요 도시들은요, 헤브론, 야르묵, 라기스, 에글론은 전부 예루살렘 남서쪽에 위치한 도시들이에요. 아. 그리고 자주 나와요. 라기스, 에글론, 뭐 헤브론 너무 유명하죠. 네. 헤브론은 이제 또 나와요. 앞으로도 메이저로 나옵니다. 뭐 야르묵 다 유명한 성읍들이에요. 이런 유명한 성읍들도 뭉쳐서 해결책을 찾은 거예요. 어떻게 하기로 했을까요?
적극적으로 어떻게 하기로 했을까? 이 사람들 모여서 뭐 할까요? 이제 다시 연합해서. 속여? 그렇죠. 연합해서 어떻게? 연맹. 그렇죠. 연맹해서 연맹. 뭐야? 대적하는 거.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5상업이 뭉쳤으면 해볼만 하죠. 네. 기본이 이렇게 졌으니까 야 더 튼튼하게 만들자. 우리 다 뭉쳐. 다 뭉쳐. 네. 그렇게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는 뭐 하나님 그렇게 하라 그랬고 여기도 네. 뭐 이제 공격했고 뭐 소가 이런 게 있었지만 여기는 이제 그야말로 전면전인 거야. 이제부터는 네. 정말 전쟁다운 전쟁. 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기느냐의 승패가 어떻게 보면 앞으로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느냐 못 차지하느냐를 결정지. 여기서 네. 패배하면 어떻게 돼요? 이제는 몰릴 수가 그렇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그런 이제 국면을 맞은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왜 전쟁하기로 했어요? 두려워했기 때문에. 네. 그죠? 또 하나는 왜? 이 사람들이 4절에 보면 내게로 올라와. 이 예루살렘 아도니 세덱이 뭐라 그러냐면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그랬어요. 이스라엘 치자고 안 그랬어요. 네. 기브온이 이는 거기 이유가 나와요. 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서 이 사람들이 전쟁했고요. 두 번째는 기브온을 쳤어요. 왜 그래요? 아까 왜 수의자매가 왜 이스라엘을 쳐야지 네. 왜 그랬을까요? 근데 꼴보기 싫어서. 아니 또다시 기본처럼 미리 가가지고 언약하는 족속이 없도록. 맞아요. 와, 이거 진짜 똑똑하다. 맞아요. 네. 그런 난 일이 또 왜 아직도 생기지 이해가 안 돼? 않도록. 나도 이해가 잘 안 나도 돼. 아직 왜냐하면 이해가 안 돼요. 이스라엘에 붙는다는 건 뭐예요? 자기네들이 점점 불리해지는 거지. 이제는 가나안 족속들이 다 한 모습이 돼야 되는데 이제 이스라엘이 점점 이게 세력이 커지는 거를 두려워했고. 기부원을 치면은 또 기부원처럼 하는 데가 있으면 너네들 이렇게 될 그렇죠. 거야를 보여주려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유가 뭐냐면 기브온이 이제 이쪽이랑 화친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 패가 된 거죠. 네. 그러니까 기브온을 치는 건 이스라엘을 치겠다는 의도예요. 사실은 이게 이제 보면 진행 사항을 보면 알아요. 네. 그 당시에 생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그죠? 그래서 기브온을 치려고 예루살렘 왕이 주동이 돼서 이들을 다 집합을 합니다. 네. 그래서 5절에 나온 학생 읽어주세요.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요약이죠. 이때까지 얘기했던 걸 한번 딱 요약하고 네. 그다음으로 넘어가야 네네네네. 헷갈릴까봐 되게 친절한 저자세요. 네. 네, 그다음 6절도 읽어주세요.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이걸 노린 거죠. 당장 기브온 사람이 뭐 합니까? 대적 안 해요. 뭐 합니까? 이스라엘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도와달라고. 이게 화친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도와줄 수밖에 없어요. 네. 왜냐하면 언약 이행을 해야 돼요. 계약을 위반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걸 하지 말란 거였어요. 머리가 좋네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쳐야 되는데 지금 어떤 형세가 됩니까? 가나안을 이 기브온 족속인 가나안 족속을 살리기 위해서 전쟁을 해야 예. 되는 모양새가 돼버렸어요. 진짜. 그러니까 하나님 원하지 않는 거죠, 사실은. 그죠? 그러니까 바로 이제 요청을 한 거고요. 예. 여기 보면 의외로 명령어 동사가 많이 나와요. 더디하지 말라. 마소서 이렇게 번역은 했지만 원래 명령형이에요. 이거는 명령하는 자세가 아니에요. 더 긴급성과 뭐 긴박함 네.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걸 명령어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디하지 말라, 속히 올라와라, 구하라, 도우라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근데 이 중에서도 가장 센 명령어를 쓴 것은 구하라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you must예요. 예. 꼭 도와야만 합니다. 네. 라는 것은 굉장히 히브리어로 원어로 보면 강한 요청과 명령이에요. 이게 you must. 그죠? 그래서 우리를 꼭 구해야만 합니다라는 긴급성으로 이제 전령을 보냈겠죠. 이제 문자 메시지를 막 보냈겠죠. 그때 이제 문자를 받고 네. 카톡을 받았나? 카톡을 받고 여호수아가 7절에 보세요.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이건 뭐예요?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신실하게 그것을 이해가. 지키는 모습.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인이 손해가 날지라도 네. 약속한 것은 지키는 것이 기독교인의 모습이에요. 그죠? 근데 저는요, 네. 이거 보면서 약간 좀 혼란스러웠던 게, 네. 어쨌든 기브온 사람들은 속인 거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속아서 지켜줄 수밖에 없는데 기브온 사람들 입장에서 복이잖아요. 보호를 받는 게. 그렇죠. 근데 이렇게 속이는 거를 지혜라고 봐야 되는 건지 이게 약간 헷갈려요. 야곱도 장자권을 뺏었잖아요. 이렇게 속여서. 근데 그거를 지혜롭다고 해야 되는 건지 그게 약간 헷갈리는 거예요. 기브온 사람으로서는 지혜롭게 한 거죠. 네. 사실은 속였지만. 그럼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고 그건 받아들이기에는 아니죠. 기브온이 그랬기 거잖아요. 때문에 우리도 그래야 된다는 아니죠. 그러나 자기네 나름대로 그게 전략이었죠. 네. 그 대가로 그 대신 어떻게 됐죠? 이들은 종이 됐잖아요. 네. 그거는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그냥 죽지는 대가 없는 화치는 아니에요. 뭐 조공도 바치고 종이 되고 시키는 일을 다 했었어야 되잖아요. 이미 조금 우리가 여호수아가 지금 할 수 없지만 계약 때문에 이행을 하잖아요. 네. 좋은 결과가 나올까 안 나올까요? 전 당연히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아, 안 나올 것 같아요. 네. 오케이. 여긴 또 저는 나올 거라고. 네, 나올 것 같은데. 저는 나올 수가, 왜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뭐가 아닌데. 아니, 왜냐면은. 아니, 여호수아. 아니, 논리는 논리예요. 그거 뭐 나쁘다고 할 수 없어. 그 사람들이 본인이 갖고 있는 능력은 100%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발을 빼시면 이 사람들은 능력이 없는 사람이어서. 근데 어째 그렇죠. 약속을 했잖아. 그렇죠. 지켜주기로. 약속을 했잖아. 그러니까 아니 그건 좋은 논리예요. 우리가 의문을 갖고 보자고요. 우리가 이 저자가 추천 학생처럼 풀었는지 하나님이 또 추천 학생 편인지 아니면 이 세 사람 편인지를 보자고요. 그죠? 괜히 입방적. 아니 그런 게 굉장히 이 성경을 배우는 그럼요. 사람은 그렇게 논리를 펴가면서 읽어야 돼요. 그래야지 아 나랑은 생각이 다르구나 같구나 그걸 알 수 있잖아요. 네. 그게 얼마나 재밌는 건데. 예. 저는 힘이 없을 거라고. 그래요. 그런데 바로 답이 나와요. 네. 왜 그러냐면 우리 이제 수희 학생 8절. 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예. 추천 학생의 논리를 따랐으면 뭐냐 그러면 니네끼리 가라. 니네는 뭐 그렇게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정한 거니까 네. 니네가 알아서 해. 이게 답이에요. 근데 여호와께서 뭐라 그랬어요? 그 여호수아 믿고 편이 가라. 돼주신 걸 볼 수가 네. 있어요. 그리고 승리까지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의 논리를 따르신 거죠, 하나님은. 그죠? 그러니까 약속은 지켜야 되고, 또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사실은 뭐 기브온은 어쩔 수 없지만 예. 다른 가나안 사람은 어차피 쳐야 돼요. 이 5 성읍 쳐야 돼요. 네. 근데 자기네끼리 뭉쳐서 한꺼번에 대들이니까 한꺼번에 처리하면 돼요. 하나씩 하는 것보다 제가 보기에는 한꺼번에 처리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거를 이제 기회로 사용하시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근데 하시나 봅시다. 네. 이제 9절에 여호수아가 우리 추천학생 9절 읽어주세요.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네, 그러니까 전략을 뭘 쓴 겁니까? 급습이에요. 네. 급습. 새벽에. 네. 밤 새고 갔어요. 네. 그래서 그 사람들도 밤 잘 새나 봐. 체력이 좋아. 뭐가 체력이 좋아요. 체력이 좋아요. 체력. 체력이 좋아, 체력이. 밤새고 가서 이제 싸우는 건데, 이게 오래된 사실 군사 전략이에요. 그래서 급습하는 거. 네. 뜻밖의 오늘 안 올 거라 그랬는데, 뭐, 고자기를 통해서 온다든가. 네. 이런 것들은. 아이성도 급습하지 않았어? 아이성? 아이성은 뒤에 급습이 숨어 있다가 아니라 그걸 뭐라 전략을 그러죠? 잘 짰구나. 전략을 네. 엠부시라 그러죠. 그걸 뭐라 그러죠? 샌드위치로. 샌드위치 맞아. 샌드위치인데 그걸 엠부시를 뭐라 그러나 뒤통수 한국말로 쳤다는 해. 거죠. 엠부시 유인작전. 복병전. 복병전. 복병전을 쓴 거죠. 그렇죠? 근데 이 밤에 지금은 여러분이 뭐 프레시라이트를 들고 뭐 다 톨치도 있고 뭐 그때 톨치는 있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굉장히 위험해요. 사실은 뭐 도로가 잘 닦인 것도 네. 아니고. 그러니까 정말 이 사람들이 최선을 다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기려고 작정한 거지 적당히 가서 도와주는 척만 하고 오려는 건 아니었다라는 걸 알 수가 약속을 있어요. 확실하게 지키기 위해서. 그렇죠. 어차피 치러야 될 전쟁인데 최선을 성실하게 치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0절에 보면 나온 학생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벳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이거는 이 전쟁의 요약이에요. 네. 앞으로 11절부터는 어떻게 이 전쟁이 진행됐는가를 좀 더 설명을 합니다. 근데 거기 보면 베토른에서 아세가 막게다까지요. 한 32km 정도 넘어요. 그러니까 굉장한 32km? 예, 30km 이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살육, 추격, 패하기 하신다. 그러니까 대단한 전쟁이었음을 여기서 이미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저도 이스라엘 갔었는데 베토르는 경사가 이렇게 깊어요. 그래서 가이드가 얘기를 해줍니다. 자, 물 드릴 테니까 지금 마시고 새로 물 챙겨서 절대 가는 길에 마시지 말라 그래요. 왜냐하면 그래서 그 명령에 다 순종을 하죠. 근데 중간에 그것도 불순종하면 끝에 가서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가면 되게 힘들어요. 그래갖고 말 안 해도 베트로르는 끝에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다 물을 벌컥벌컥 마셔요. 말 안 듣고 중간에 다 마신 사람은 올라가서 되게 힘들어요. 대가를 치르네요. 대가를 치러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비탈이 있는 곳에서 이제 막 추격을 해 나가는 그런 이제 그 지형적인 모습이죠. 그렇죠? 그다음에 11절. 가보고 싶다. 우리 정규 학생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간다 때에 그러잖아요. 그죠? 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그쵸. 그러면서 이제 조금 더 자세히 이제 12절부터 15절까지가 가장 이거의 하이라이트인데 여러분이 믿지 않겠지만 가장 문제가 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제가 좀 읽어볼게요. 네. 자,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앞에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앞에 뭐라 그랬어요? 그들이 우박으로 다 죽었어요. 네. 더 많이 죽었어요. 네. 이스라엘이 죽인 것보다. 그러니까 그 날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이날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의 자손에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거기까지는 좋아요. 네.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여기서 일단은 문법적으로 약간 문제가 됩니다. 누가 이르렀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가 이르렀다 말했다라고 나와요. 원어에 보면. 그러니까 그가 여호수아가 말한 건지 여호와가 말한 건지 조금 애매해요. 여기는 여호수아가라고. 그건 번역이에요. 원래는 he라고 나와요. he. 그가 말했는데 누가 말했지?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이 여기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 이스라엘의 잔손에 넘겨주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말했어요. 네. 그랬더니 거기서 그 다음에 나온 게 그가예요. 그가가 누군지 몰라. 그가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란 곡자기에 그리할지어다. 그러면 여호와가 태양에 대고 말했는지 여호수아가 태양에 대고 그러네요. 말했는지가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의문으로 하나 나오고요. 네. 이제부터 이게 유명한 사건이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어렵죠? 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이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네. 요 12절에서 15절까지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이 내용? 이런 거? 네. 태양아 머무르라 달아 머무르라 들어봤죠? 네.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까? 요 구절이 조금 굉장히 학자들 간의 논란의 구절을 드립니다. 이게 네. 진짜 그냥 말 그대로 해와 달이 멈춘 거 아니에요? 시간이 멈춘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건 여호수아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하신 거 아니에요? 그거는 뭐 그렇게 놔두고 일단 그건 뭐 그것까지 문제 삼으면 이제 여러분 네. 머리가 너무 우리 근데 이게 여러분 되게 역사적으로 그때 이게 진짜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러던데.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그 내용 아니에요? 여기 야살의 책에 네. 태양이 중천에 이게 그 기록이라고 또 이야기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여러분이 알고 계시죠? 네. 태양이 아니에요? 머물고 달이 머물렀던 일시간인가요? 그것도 어떻게 알았어요? 이렇게. 나 어떻게 알았지? 알려줘. 나 어떻게 알았니? 천재야 천재. 자, 이제 여기에 대해서 여러 이론이 있어요. 한번 살펴봅시다. 먼저는 아주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우리 신학교가 아니니까. 신화라고 보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그냥 전설 같은 얘기다. 이거는 우리는 별로죠. 네, 아니에요.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연장된 하루.
연장된 하루. 그래갖고 이제 하루가 더 연장이 됐으니까 예, 예. 이제 소위 말하는 미싱데이를 찾고 뭐 나사에서 이런 것들을 발견했고 맞아요. 여호수아와 연결했고 뭐 그 나사뿐이 아니에요. 여러 대학이 연결이 됐어요. 하버드의 천문대에서도 피커링 교수가 이런 거를 발견했고 예일대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갖고 많이 여러분은 들어봤어요. 아마 이 설교를 거의 못 듣고 자랐을 거예요. 우리 때는 모든 목사님들이 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갖고 막 다 들었어요. 예. 근데 이것이 소문이었습니다. 미국에서 나온 헛소문이었어요. 이야. 그런 거 없습니다. 나사에서 발견한 적 없어요.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 미국에서 이제 쫙 퍼지니까 미국 목사님들이 다 설교를 했어요. 네. 그러다 나중에 이게 헛소문인 게 그러고 나서 한국으로 넘어와서 한국 목사님들이 다 설교를 했어요. 이런. 근데 미국에서는 헛소문이라고 해서 미국 목사님들이 이걸 접었어요. 예. 근데 한국 못 들었어. 그거는 수입이 안 됐어. 그래서 한국 목사님들은 여전히 이것을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그런 적 없습니다. 안타깝게. 야, 이거 진짜 중요한 아니, 내용이네요. 아니, 여러분, 사실- 이거 시청자분들한테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막 그러면서 텔레비에 막 뭐 던지지 마세요. 계란 던지고 그러시면. 근데 저는 과학적으로 성경이 모든 게 어차피 다 검증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냥 그럴 성경에 수 이렇게 있다. 돼 있다고 하면 좋아요. 그냥 이걸 믿는 거죠. 좋습니다. 네. 도전은 반드시 받아들여요. 도전. 아니, 뭐, 어제 꼭 발표해줄 필요 있나?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거지. 그렇죠. 저는 거기에 5표. 심지어 어제 한 집사님한테 그 이야기 들었어요. 그래요? 저 이야기를. 이야기 뭐라 그러시던가요? 저런 그 일이 이야기- 있었다고? 딱 그 연장된 이야기. 하루. 있었다고? 연장되는 있었다고. 과학적으로 다 밝혀졌다고? 아니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셨다고. 저는 잘 못 들어봤어가지고. 여기에 살짝 의문을 할게요. 예를 들면 하루가 연장된 게 더 큰 기적이에요. 홍해가 갈라진 게 더 큰 기적이에요. 같은 왜 저희에게 태양과 달이 막 멈추고 네. 하루가 더 연장된 게 기적이에요. 홍해가 물이 갈라진 게 기적이에요. 전 하루라고 봐요. 하루 같지 저도 않아? 하루요. 이게 훨씬이죠. 그럼요. 훨씬 천체가 움직였으니까. 그럼요. 바다 좀 갈라진 거야. 뭐 바다 좀 갈라진 거. 아니 그거야 뭐 바람 불어서 그럴 수도 있죠. 그렇죠. 이거는 대단한 거죠. 근데 성경에 그러면 홍해가 더 많이 언급돼야 돼. 이게 더 많이 언급돼야 이게 돼. 더 큰 게 훨씬. 근데 이건 여기서 끝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좀 의문이 가죠. 네. 이걸 더 많이 떠들어야지 성경에. 그러니까 왜냐면 근데- 다른데 기후도 다 바뀌었을 텐데. 네, 그럼 5표에서 하나 지울까? 근데 사람들이 몰라. 이게 지금 하루가 더 지나가지 싸우느라고 정신이 정신이 없어서. 없어 몰라. 오늘 어쨌든 낮이 그것 기네. 때문에 이러고 한표 물러갔음. 아니 좋아요. 아니,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는 정말 많은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정말 달랑. 그렇죠. 이게 아무튼 딱 깔려야지. 예, 예. 신구약에 깔려야죠. 예, 예, 근데 예. 언급된 적이 없습니다. 예. 여기 외에. 그 다음에 일식이라고 보는 견해 있습니다. 아유. 그래서 내가 놀랐다는 거예요. 학자네. 그 다음에 4번째 견도 있어요. 좀 뭐라 그럴까 이걸 뭐라고 해야 되나 느린 새벽. 왜냐하면 태양아 머무르라는 게 조금 어두워라 이런 말도 뜻도 있어요. 사실은 그 뜻 속에. 그래서 느린 새벽. 그러니까 아직 좀 천천히 와라. 왜냐면 너무 더우니까. 네. 빨리 오지 않도록 느린 새벽. 그러니까 저녁에 급습해서 다 물리칠 네. 때까지 좀 멈춰 있어라. 해야 네, 멈춰라. 그런 뜻으로. 저는 그런 좀 뜻으로. 그쪽이.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저는 그 생각을 했었어요. 오케이. 빨리 이제 해치우도록. 그죠? 네. 근데 이제 어쨌든 시간 결론은 잡히네. 하루 종일 걸렸어요. 조금 길게. 네. 밤새 왔는데 저녁쯤에 전쟁은 끝났어요. 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사람은 이제 하루가 연장이 돼서 이 다 적을 물리칠 때까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태양의 열을 얘기했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태양의 열. 그러니까 태양아 멈춰라 그런 건 뭐냐면 비탈길 올라가기 힘든다 그랬죠. 예. 네. 추격할 때 힘들죠. 그러니까 열을 좀 멈춰서 너무 뜨겁지 않게 해라. 근데 그건 좀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달도 멈추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뭐야 달은. 또 하나. 이거는 이스라엘만 좋은 게 아니에요. 도망가는 사람한테도 좋아요. 시원하고. 그렇죠. 왜냐하면 열이 없으면 더 빨리 도망가. 그러니까 그렇죠. 서로에게 유리한 걸 왜 요청하겠어요. 맞아요. 네, 그런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건 뭐 사인으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사인. 그러니까 당시에는 천체 주수를 많이 외웠어요. 그러니까 이 천체를 뭔가 바꿈으로써 주술적으로 우리한테 유리하게 하는 거. 그럼 이스라엘 사람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거는 이방인들이 하는 짓이지 예. 천체에 대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걸 흉내를 냈지만 하나님께 요청함으로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어떤 간증, 증거, 그죠? 하나님의 역사로 이거를 이제 이방인 앞에서 보인 거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어요. 다 그럴 듯하죠. 네. 여러분이 아마 처음 들어보는 이론이겠지만 네. 다 그럴 듯해요. 이 중에서 뭘까요? 2번. 2번. 무조건 2번. 전 4번. 4번. 예. 2번하고 4번. 좋아요. 저는 2번이라고 읽고 3번이라고 씁니다. 2번이라고 3번이라고. 네. 근데 이제 하나 소개 안 한 게 있어요. 어머나 또 수번이. 야, 많다. 마지막 럭키 세븐. 이게 뭐냐면 비유적이다. 네. 또 하나는 시적이다. 추상적인. 예. 약간. 왜 그러냐면 네. 이제 좀 설명을 해볼게요. 이제 여기서 12절에서 15절까지냐, 12절 초반에서 뭐 13절 후반까지냐도 이슈가 되기는 해요. 네. 근데 여러분이 영어 성경을 보면 이게 이렇게 시적으로 돼 있습니다. 한국말 성경에는 그냥 연이어서 나오는데 예. 영어 성경에는 딱 시적으로 이렇게 띄어서 네. 누가 봐도 시로 돼 있어요. 그럼 이제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박국의 3장 11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날아가는 주의 화살과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처소에서 멈추었나이다. 그게 하박국에 나와요. 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그 등장에 예. 해와 달이 멈췄다는 거예요. 근데 하박국은 3장이 하박국의 노래예요. 시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도 거기서 그렇죠. 하루가 멈췄네 예. 이 말 안 해요. 예. 그치. 왜냐하면 시기 때문에 이거는 이런 은유적인 그러니까 비유적인 네네. 아름다운 시적 표현으로 다 봐요. 네. 그죠? 네. 여러분도 네. 하박국의 네. 하루가 네. 거기 연장됐다는 말 못 그렇죠. 들어봤죠? 또 이런 말이 있어요. 사사기 5장 20절에 드보라의 노래 네. 그것도 시예요. 네. 드보라의 노래이기 노래니까. 때문에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대. 별들이 싸웠어요? 안 싸웠죠. 그 말은 뭐예요? 이 전쟁, 시스라를 쫓는 이 전쟁에 온 것이 다 동원이 됐다라는, 네. 그러니까 총력을 다했다라는 표현이지, 진짜 별들이 가서 싸웠겠어요? 근데 시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아무도 실제로 그날 별들이 싸웠대라고 안 해요. 네. 그죠?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대.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이건 시적인 표현이에요. 네. 그러면 이 부분이 시적으로 돼 있어요. 네. 그럼 뭐예요? 이게 시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면 뭘 표현한 걸까요? 바로 그날 내가 그랬죠. 그 12절로 돌아가 보세요, 여러분. 네. 돌아가면 뭐가 나오냐면 그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네. 그날이 어떤 날이냐면 큰 우박이 떨어진 그날이에요. 네. 그렇죠. 네. 예. 그렇죠. 네. 그러니까 왜 달아 머무르고 태양이 머무르라 그랬겠어요? 왜냐하면 저녁 내내 왔으니까 네. 그 표현이에요. 하늘도 우리를 도와라. 아. 그러니까 달아 머무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뭐 우박이 치고 막 이러니까 네. 하루 종일 싸울 수 있을 때까지 태양도 협조해라 이런 뜻이에요. 아. 그러니까 그걸 시적으로 거기서 표현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결론에 보시면요. 네. 거기에 더 큰 기적은 뭐냐면 14절 누가 좀 읽어봐 주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그러니까 여기서의 기적은 뭐라 그랬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해야 되잖아. 이게 정말 기적이라면 바로 태양과 달이 머무른 이런 기적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그랬죠. 네. 근데 여기는 뭐라 그랬어요? 이게 요약인데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고. 네. 그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신 것이 기적이에요. 그럼 누가 뭐라 그랬어요?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말했다는 말은 그쵸. 나와요. 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도와달라고 말했고 네.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이것이 하나님께 아까 말한 게 맞아요. 기쁘지 않아요. 이건 속아서 화친을 맺은 전쟁이에요. 그래도 여호수아의 도움을 청하는 말을 듣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순종했다는 말이에요. 이런 날은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어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싸워주셨어요. 이 표현은 3번뿐이 안 나와요. 하나님이 주어가 돼서 누구의 목소리를 들은 거. 한 번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때 나오고요. 예. 한 번은 이 여호수아에서 나와요. 오. 그리고 나중에 엘리야 개인적으로 나와요.
세 번뿐이 안 쓰이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특별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네. 여호수아의 요청을 듣고 하나님이 싸워주셨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너무 안타깝지만 이 많은 학자들은 지금 이것으로 가고 있어요. 옛날에는 2번 맞아요. 많이 가리켰어요. 뭐 이거 다 가리킨 거예요. 학자들의 이론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틀렸다 그런 거보다는 사실은 이쪽으로 가는 것이 가장 합리적입니다. 네. 왜 아까 말한 대로 이게 정말 기적이었다면 아마 뭐 소돔 고모라 망한 거, 홍해 망한 거보다 더 많이 언급이 돼야 돼요. 근데 아무 데도 언급이 없다는 거죠. 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런 피해 없이 하나님이 해와 달을 움직이시는 분이니 이렇게 비유해서 시적인 표현으로 열거했다라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도 이런 비슷한 표현이 나오기 때문에 네. 그건 뭐냐면 시적으로 뭐랄까 이게 총체적인 정말 태양과 달도 합세한 그러니까 네. 실제로 합세했다기보다는 그런 전쟁이었다라는 거를 표현한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니까 더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 따뜻해지죠, 같아요. 예. 그죠? 왜냐하면 시편에 보면 그런 게 많이 나와요. 네. 보면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숲의 모든 나무들은 여호와 앞에서 노래하라. 그럼 나무가 진짜 노래했어요. 그게 아니라 시적인 표현이에요. 네. 천지가 밭과 나무가 다 여호와를 즐거워하라는 시적인 표현이에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그러니까 달과 태양도 도우라라는 시적인 표현이에요. 네. 근데 여기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누구가 주인공인 걸 놓치면 안 되냐면요. 오늘 밤 주인공은 누구예요? 여호와예요. 네. 하나님이 싸우셨고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목소리를 들어주셨고 네.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다는 게 표현이에요. 내 인생 그것이 의미입니다. 주인공은 하나님. 그렇죠. 그 말이에요. 네. 그래서 우박, 혼란, 천체 이 모든 총체적인 것이 하나님의 명령하에 다 움직였고 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다라는 네. 것이 요지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보기에도 맞아요. 따뜻하고 네. 더 멋진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저자가 네. 나중에 이걸 기록했을 때 그때 우박 내린 걸 어떻게 설명하지라고 이렇게 생각할 때 또 이 표현 자체가 또 그렇게 시적으로 표현되는 네, 게 그래서 아마 시청하시는 분들은 요거를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이번. 설교를 많이 들으셔서. 네. 근데 요게 없어진다는 거에 저도 알아요. 신학교에서 이거 가리키면 학생들이 너무 섭섭해합니다. 막 이러면서. 기적 하나가 없어졌어. 막 이런 느낌으로 애도를 해요. 그래서 내가 슬프지만 어떻게 보면 전체 내용을 알고 보면 네. 여기에 14절에 분명히 나오죠. 이런 날은 전무후무했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더 멋진 모습이라는 그러니까 저런 일이 있었든 없었든 어쨌든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면 분명한데 그렇죠. 되게 약간 혼란스러운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여기에 뭐 역사책 기록이 되어 있다 이런 것도 써 있으니까 좀 혼란스럽긴 할 것 같아요. 할 것 사실 같아요. 잘하면 그러나 많이 했거든요, 하나님이 이거. 이런 거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한테 더 힘든 건 뭐예요? 인간의 목소리를 듣고 따라주셨다. 네. 그거는 다른 신한테는 있을 수가 없는 네.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초점이라면 더 멋진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네. 그런 것이 이 10장이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네.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더 프라우드하다 그럴까 네. 자연스럽게 생각하시면서 너무 실망하시지 마세요. 네. 우리는 그럼요.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뭐 네. 열흘도 연장시킬 수 있어요. 네.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더 멋진 하나님을 만난 거기에 희망을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뭘로 시작해서 희망. 네. 우리는 또 다른 희망을 발견했다는 것으로 마칩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또 이렇게 지금 또 이렇게 문득 드는 생각이 이 말씀이 기복신앙과 연결 안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왜냐면 우리 목소리 들으셔서 하나님 항상 그렇게 일하신다. 그거 나오고 저기 되면. 이 성경에서 66권 3번 나온대잖아요. 네, 그러니까 완전 왜곡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우리가 진짜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네, 그런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하나님 뜻에 맞게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거지. 하나님 뜻에 맞지 않은 거면 하나님이 아무리 여호수아 간구했어도 안 들어주셨거든요. 맞아. 아니 나는 여기에도 기적이 충분히 나온 것 같은데 우박의 죽은 자가 더 많았대. 네. 그러니까 그렇죠. 칼보다 우박으로. 아니 그러니까 저 뭐 중요해. 사실 마무리는 이걸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내 인생 주인공은 하나님 이걸로 가면 어떨까요? 네. 감사합니다.
똑같잖아, 하나님. 그게 뭐예요? 어디 가수야? 이번 주 퀴즈입니다. 여호수아를 속여 이스라엘과 화친 조약을 맺은 족속은 누구인가요? 1번 아모리, 2번 기브온, 3번 브리스.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 세계에 보급하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교회가 알고 싶다, 김기석 선생님의 욥, 예레미야 산책, 끙끙 앓는 하나님,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